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가 참 깨달은 게 있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선은 죄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선은 죄라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죄냐 선이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물질을 가진 부한자들에게 임할 재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납니다. 천재지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인재 때문에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난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것이 재난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모두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처벌은 반드시 차별적일 것이다, 선별적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그대로, 또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그대로 그 경중을 따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가진 자에게 임할 재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1절만 딱 떼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돈 그리고 부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듣고 보고 많이 아는 것들은 성경은 돈을 죄라고 한다, 성경은 부를 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돈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부를 죄악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자격지심에서부터 생겨난 말들일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돈을 죄라고 한다, 부를 죄라고 한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자기의 자격지심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돈 그리고 부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돈이 있어야 살죠. 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 그것이 죄악이다, 돈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하고 청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렴과 청부가 뭡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대로 쓰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고 죄악시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에 부자는 무조건 다 죄악이다, 그리고 부자라서 무조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저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가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는 부자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니까 나는 부한 게 없는데 우리 중에 부한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재용이하고 비슷하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요 그 부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졌든 갖지 못했든 모든 성도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상 것들에 오늘도 유혹을 받아 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돈 번다고 분주하게 하늘도 한번 못 쳐다보고 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구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오면서 막막한 그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도 늘 그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 바짝 벌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부의 축적에 두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지금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가진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절을 시작하면서 울고 통곡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울고 통곡한다라는 것은 부자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후회하고 회개한다라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부의 축적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그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그 재난들이 그들 위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 상황과 그 상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곧 재난의 날, 재앙의 시간이 덮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한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돈을 가진 자들은 웃죠. 돈이 없는 사람이 울어요. 월세 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울지, 월세 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우는 거 봤습니까? 그건 징징대는 거죠. 재난을 불러오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쌓아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적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저축해요. 저도 쓸 돈 없어도요 저축합니다. 요즘에 카카오뱅크 그거 얼마 잘 되는데 하루에 1,000원씩 저축이 되거든요. 하루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제가 적금만 5개를 해요. 그 1년 모으면 적금 한 개 60만 원씩 이래 되거든요. 근데 뺄 때가 더 많아요. 긴급 출금이라고.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저도 적금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통장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통장 다 있잖아요. 한 개, 한 개, 두 개, 그건 일도 아니지. 여러분 통장 수도 없이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집에 애들도 통장 있어요. 요즘에는 미성년자도 토스 이런 걸로 자기 계좌 만들어 가지고 아빠 용돈 보내달라고 하면 자기 계좌를 내한테 보내줘요. 옛날에 용돈 보내라고 하면 10,000원, 20,000원 돈을 줬는데 이제는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즘 시대에 부를 축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왜요? 끝없는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고, 모아둔 재물을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위해 쓰지 않고 쌓아둔다면 그것이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무엇보다 먼저 식량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전쟁의 소식 들리거나 재난의 소식 들리면 제일 먼저 마트가 동이 나요. 다 먹고 살라고 마트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쟁여놓습니다. 왜요? 큰 재난과 전쟁이 닥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소문만 돌아도 식량을 확보하기가 바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죠.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만 봐도요,
뭐 쓰나미가 온다, 지진이 닥친다 그러면요, 카메라를 그 마트로 딱 돌리잖아요. 마트 진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싹 쓸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야고보 시대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점 매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장농 혹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꼭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쌀이고 기름이고 뭐 닥치는 대로 다 사다가 쌓아두는 겁니다, 집에. 그리고 어떤 환난과 재난이 닥치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쌓아뒀던 것을 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받고 팔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돈의 가치를 매겨서 팔아버리는,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차액으로 이 소장농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재산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투기로 그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군대 PX가 싸게 팔아요. 뭐 달팽이 크림 이런 거 진짜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군인이 있으니까 면세로 정말 뭐 몇백만 원치의 다량의 물건을 구입해서 인터넷으로 되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이 차익을 착복한 사건이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쌓아 올려두는 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2절과 3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돈은 썩었고 그대들의 좋은 옷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그대들의 탐욕스러운 사치품은 내장이 생긴 암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그대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요 우리에게 딱 와닿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 부의 상징이던 이 돈은 썩었고 좋은 옷은 역겹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같은 그런 탐욕스러운 사치품은 우리 내장에 생긴 암과 같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고 쌓아올린 재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인생이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모으려고만 했지 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모으기에 바쁘고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며 돈을 쌓아 올린 그런 인생,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마지막 내게 닥치는 것은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옷과 금과 은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할 정도로 죄 많은 이 세상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야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고민과 그 걱정에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줄 알면서도 만나를 한가득 주어가지고 집에 막 쌓아두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먹을 것은 오늘의 족하다. 내일 또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 걱정이 투성이라.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썩어 냄새나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에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썩어도 준치라. 그렇게 썩은 냄새가 막 풍겨나도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온통 세상 것을 쌓는데 몰두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무가치해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단순히 무가치한 것만이 아니라 돈과 의복과 은과 금의 그 쓴 녹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부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불같이 나의 살을 먹고 우리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식량도 돈도 의복도 금도 은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은이든 금이든 쌓아두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옷장에 좀 먹은 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맨날 입고 오는 옷만 입고 오시던데 그 집에 안 입는 옷 그 의할락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냉동실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난리 나게 교회 옮기겠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물질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5월 특별 예배를 준비하는데 행복한 후원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며 여러분도 동참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하나가 있어요. 4월 달 들어서 주보에 계속 이 헌금 봉투가 꽂혀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담임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이게 영적인 상당히 부담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회나 어떤 성도들이 찾아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다. 매주마다 돈 내라 하면 좀 아니지 않나. 근데요 딱 한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성광 목사님. 목사님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아파요. 최성광 목사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래 걱정하고 고민을 했어가지고 아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 목사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들어온다. 다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제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이 되면 쓰는 것은 일도 아니죠. 목사님 저도 뭐 없는 데서도 쓰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말씀 집회 때 드렸던 그 헌금 가지고 이번 주에 안동에 있는 그 영남 북부교회 목사님 뵀거든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뵀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와 안동 딱 입구부터 들어가는데 나무 산이 시커멓게 다 타고 그날의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라지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 생생하게 그날의 일을 들었는데 저기 산에서 저기 산이에요. 멀리. 근데 이 불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5분이 딱 걸리더래요. 그래서 물을 막 해가지고 교회에 막 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5분 만에 불이 이렇게 쑥 오는데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눈을 딱 돌았는데 불이 바로 앞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안 된다 해서 그 트럭에 시동을 걸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연기와 그 있죠 분진이 뿌여니까 바로 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동 걸고 나가야 돼. 저희가 이번 가봤잖아요. 시골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오래 다닌 시골길이라도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가요? 그 가다가 논두렁이 처박혀 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억지로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 멀리서 오는 차 붙잡아서 갔는데 본인의 생각에 목사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나도 안 보이고 쾌쾌한 거기에 자기 런닝 벗어가지고 물 짜라가지고 코 막고 그렇게 나왔다. 아니면 죽었어요. 그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더 큰 심판을 받기 위해 쌓아두고 있다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쌓아 올린 심판이 아니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쌓아 두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 올리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나누지 않고 쌓아 올리며 그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긴 부자들이 받을 재난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부한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싶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심판받을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실컷 먹고 뭐라 하죠? 뷔페집 가가 실컷 먹고 뭐라 해요?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심판받을 부자입니다. 또 길거리 가다가 어떤 구걸하시는 분 만나면 뭐 다리에 이제 뭐 고무바퀴 채워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틀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걸할 때 막 돈을 들이고 했어. 근데 요즘에 현찰을 많이 안 가져 다니시니까 뭐 카드 단말기 들고 다녀야 될 판이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근데 도움을 줄 때 돈 꺼내려고 딱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 저 사람 나중에 퇴근할 때 그랜저 타고 퇴근하고 싶은데, 내가 뉴스 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돕지 않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부자인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심판날에 심판받을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은 통장에 돈이 없어야 돼,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어야 돼, 노후 준비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그날의 족한 인생이니까 그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먹고 살고 냉장고에 넣어라, 그 말이. 사실 우리 가정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쌓아두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이 조금 더 와닿죠. 냉장고 문 열면요, 뚝 떨어져가 발 찍혀가지고 깁스하고 냉장고 열어보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꾸역꾸역 채워 넣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냉동실 보이소? 분기마다 냉동실 정리 안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넘쳐 흘러요. 일단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냉장실을 턴다라는 말을 써요. 턴다. 얼마나 쌓여있는 게 많으면 턴다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밀폐 용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거 뭐 냉장실에 정해 놓는 건 일도 아니에요. 냉장고 정리 한번 할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할 때가 많아요. 일단 이런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많고, 의외로 또 좋은 식자재 그 안에 있는데 모르고 있을 때도 많고, 하지만 썩어서 그것이 곰팡이가 되도록 피도록 먹을 것을 쌓아두거나 썩어 내버리는 음식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 먹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썩어 버리는 음식들이 우리 내장에 생긴 암과 같이 쌓아 올린 심판과 같이 마지막 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 넘어뜨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냉동실 정리하십시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옷 정리하십시오. 냉장고에 용량 늘리려 하지 말고 있는 냉장고에서 나누어 먹을 것과 함께 먹을 것을 찾으시고 보살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옷장 열어보면 나누어 입지 않고 유행 지나는 그대로 걸어둬요. 왜요?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와요. 돌아와도 패턴이 바뀌어요. 그냥 주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리고 좀이 먹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옷들은 다가오는 주일부터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겨울옷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 우리가 몽골 선교 갈 때 그 몽골의 어려운 이웃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옷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겨울옷 안 입는 거 싹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몽골에 영하 40도 되는데 애들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입을 옷이 없어 가난해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못 입는 거 아닙니다. 안 입는 거예요. 근데 못 입는 것도 돼요. 443도 지금 66이라 못 입으면 그건 됩니다. 근데 아예 못 입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입을 수 있는 것, 겨울옷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도 나누시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분으로 있는 것이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세에 쌓아둔 재물은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그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또 어딜 가나 저는 젊은이 아이들 칭찬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긍휼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애들이 커피 한 잔 값 아끼고 저녁 야식 값 아끼고 짧은 거리는 걷고 또 그렇게 긍휼 현금 들여가지고 우리가 분기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긍휼 사역을 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많은 돈도 아닙니다. 50만 원씩 분기마다 하는데 뭐 그렇게 수고로운 일도 아니죠.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독거 노인이 집에서 어두침침한 데서 사시다가 LED로 바꿔드리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게 은혜죠.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칭찬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재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는 것이니 더 감사한 거죠. 올해도 우리 교회는요, 긍휼위원회에서 이제 추석이 되면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을 할 것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과일을 모아서 지역 기관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성탄절에는 가정마다 또 개인이 성탄절 선물 박스 딱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동행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무엇보다 다가오는 5월달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어려운 분들과 기관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이번 주에 황계녀 성도님이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 마트에 일하시는데 마트에 무가 많은데 이게 좀 뭐라 해야죠? 한 B급이긴 한데 먹을 만하고 좋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좀 쓰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식당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 깍두기 담겠다고 자기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무를 사야 되는데 이제 또 재정이 드니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전화가 오셔가지고 무를 4박스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축복을 쌓아 올리는 거죠. 적은 돈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여분의 것을 선을 행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쌓아두고만 있다면 죄입니다. 그 기회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쌓아두기를 원하고 왜 자꾸 이 기회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불의하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4절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양심을 속일 수 있죠. 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내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에 담임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거 안 된다. 본인이 드린 것만 연말정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또 어떤 분 찾아오셔가지고 연말정산 말씀하시길래 가시라고. 안 된다. 그렇게 쌓아 올리는 부, 그게 양심을 속이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해도 돼요.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품 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착취당하고 갈취당한 사람들이 심판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면 심판하시는 주님의 귀에 쟁쟁이 들려서 만군의 주 되시는 그 심판자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양심을 속입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 부를 축적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기피한다거나 무리하게 깎으려고 하는 태도,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시장 가면 끝까지 고집부리가 깎는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드러브가 그냥 돈 주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진짜 끝까지 해서 안 깎아주나요? 안 사. 딴 집 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제가 부산에서 그 사역할 때도 권사님 50명이나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나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때는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 기도 다 끝나서 아지매 와 빨리 안 갖고 오는겨 하면서 막 그래 좀 기다리세요. 지금 손님 많고 여기 일하는 사람 얼마 안 전에 갖고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그럼 일하는 사람 더 드렸어야지 단체 손님인데 하면서 막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다시는 내 밥 먹으러 안 갔어요. 누구라고요?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시장 가면 달산교회 성도는 안 깎습니다. 깎지 마세요. 깎아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깎아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인에게 저는 안 깎습니다. 그대로 드릴 테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모두가 깎으라고 하는데 안 깎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실컷 깎고 막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그러면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예수제 저거 아유 저거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칭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의 편이 없을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겠다고 자신을 만군의 주라 소개하는 겁니다. 물질을 쌓아둘 때 만군의 주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후원 동참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로뎀 나눔 장학 헌금 있죠. 거기 동참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쌓아두는 것만큼이나 불의하게 재물을 소비하는 것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고 갈취한 돈으로 살찌운다면 살육의 날 심판의 날에 남는 것은 유난히도 뚱뚱한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땅을 착취해 배를 불렸으면서도 그 땅에 돌려줄 것은 유난히도 뚱뚱한 그대들의 시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다음에 그 불의하게 만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불의하게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땅에 돌려줄 것은 유난히도 뚱뚱한 시체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냥 비대하고 뚱뚱한 그 시체밖에 남겨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더 놀려고, 조금 더 즐기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행복하려고, 조금 더 놀려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나의 배를 불린다면 결국 심판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아니라 뚱뚱한 시체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저주고 최악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 자색 옷은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저 지중해에 진주를 품은 조개의 안을 긁어가지고 그것으로 염색을 해야 만들어지는 자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샤넬 뭐 이런 거, 루이비통 이런 거죠. 수입산. 그 수입산은 이 사람이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자의 죄는 그가 행한 무슨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어떤 잘못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사로에게 행하지 못한 그 선행 때문에 이 큰 지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불타는 그곳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내한테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 딱 찍어가 내 혀에 한 번만 좀 대달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샤치와 향락을 누렸던 그 호화롭게 살던 그 부자가 지옥 가서는
내 혓바닥 끝에 물 한 방울만 제발 좀 찍어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그 마음이 살찐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더욱 파멸적이고 두려운 것은 그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도 끊게 만드는 것이 돈이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말하면서 돈으로 사람 찍어 누르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 차별하고, 돈으로 사람 죽인다면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고 멸망은 신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서 만군의 주 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최후의 심판에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돈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면, 그렇게 살면 심판 아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분의 것들을 주셨을까요? 왜 후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도 빠듯해 죽겠는데, 아니 빠듯하면 그나마 낫지, 아니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 마통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성경은요 후히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후히 준 게 뭐가, 아니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가 후히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게 배골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빵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요 배고프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잠언의 말씀 보시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반면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과도하게 막 아끼고 썼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고, 반면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돈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돈에 대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없어질 것, 사라질 그 돈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 부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신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선을 행하며 불의한 일에 재물을 쓰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나누어주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심판을 쌓는 일이 아니라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할 일들이죠. 그 외의 것들은 여분의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선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뭐가 돈이 있어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자식들 공부 못 시켜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제 침대 시트에 이불 채워주시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집에 과일 채워주시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명이나물 챙겨주시고, 우리 백집사님 통해서 감 챙겨주시고, 다 먹고 살 게 있어요.
또 오히려 저희는 나눕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부족하다,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하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돈은요 온갖 악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보물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죄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즐겁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사용해서 한번 고백해 볼래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정답은 아는데 오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뚱뚱한 시체밖에 드릴 것이 없을 것이다. 재물을 쌓아두며 심판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여 심판의 날 착취해 배가 불러 유난히도 뚱뚱한 시신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실래요? 돈 때문에 한숨 쉬고 돈 때문에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왔던 이번 한 주 아닙니까? 돈 번다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그 돈 한 번 움켜쥐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참되고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물 창고에 생명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유난히도 뚱뚱한 시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생명의 그 보물 창고를 짓게 하셔서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